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을 받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이 사망인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 와서 3년 동안 계속 듣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육체와 영성 체험 단계 종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다녔습니다. 물론 파타임으로 시작해서 파타임을 처음에 한 과목 두 과목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결국 7년 만에 마쳤는데, 공부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4년 만에 마치죠. 근데 저는 7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7년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만났는데, 이야, 이 영성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학생들은 다 받아야 된다. 응? 우리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회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도 제대로 안 됐는데 신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목회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이야, 이 영성훈련을 신학생들이 좀 다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인이 육신의 일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썩고 죽고 없어질 걸 깨달은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하고요, 아멘, 모르고 선포하는 자는 너무 틀리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다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신학교 훈련보다 이 영성훈련이 50배가 더 중요하다. 50배. 여러분, 50배라고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서 50배예요. 더 될 수도 있어요. 50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걸 50배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상상이 가능하니까 제가 50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학교 공부를 안 해도 차라리 영성훈련을 시켜서 배출시켜서 선교 보내고 목회하게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분, 신학교 가서 뭐 배웁니까? 히브리어 배우고 2년 반. 그 쇠가 빠지게 배워도요 모르겠더라. 그거 2년 반을 배워도. 헬라어 1년 배우잖아요. 그것도 모르겠대. 배워오는 거니까 하나도 모르겠대. 그거요. 그 왜 쇠가 빠지고 2년 반을 배우고 1년을 배우고, 그 쓸데없이. 거기다 교회 역사 조금, 그건 좀 도움이 되나? 조직신학,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다른 계시록하고 다니엘 이런 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건 딱 성경 공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하는지를. 시간 때우는, 시간 때워 가서. 그래갖고 졸업장 받고, 난 신학교 졸업했다는 거야. 내가 오늘 또 엉뚱한 얘기 하려고 그래. 나오네.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움 되던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까놓고 좀 얘기합시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할 때 설교에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안 됐어요. 조 목사님 도움 많이 됐어요? 그것도 거기도 모자라고 또 뭐합니까? 박사학위 또 받는다. 박사학위를 따는 거 보면요, 다들 희한하게 받대. 박사학위 학위증 받으려고 받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요, 승희. 디민 받는 거 전부 다. 다들 공부하려고 진짜 받는 게 아니라 학위 그 디그리 받으려고 가서 돈 내고 시간 내서 가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해갖고 학위 받고. 그래, 나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스운 얘기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탈벗을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막 머리 막 뒤밀어 대고 공부를 하대. 저는 미국에 10년을 있었잖아요. 10년 있으면서 사실은 의학의 박사학위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초짜예요. 전부 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전부 다 초짜예요. 그래갖고 앉아서 3분의 1이 한국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저는 나도 지금 강의를 2분의 1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그러면서도 그냥 앉아갖고 그 매뉴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알아들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이렇게 녹음기 갖고 와갖고요, 녹음을 해갖고 다시 가서 듣는 거야. 그걸 들으면서 하는데 참 대단하다. 내가 속으로 정말 대단하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한국 신학교 가겠다. 내가 이랬어요. 왜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강의를 앉아갖고 몇 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만 보는 거야, 시험만. 내가 속으로, 야, 난 다시 하라 그러면 난 외국 학교 안 와. 제가 왜 거기 갔냐면요, 은혜교회 김강신 목사님이 탈북 나왔다 그래갖고 무작정 신학교 하면 탈북이구나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나는요, 아니 말이라도 제대로 알아듣는데 와야지. 듣지도 못하니까 앉아갖고 난 안 가겠다. 그게 저보다 뭐예요? 신학교 졸업장 따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거기 THM하고 뭐 박사학위 하는 사람 같이 한국 사람 모여갖고 밥을 먹어서 저랑 내가 밥을 먹다가 전 저 혼자 MDB 하는 거예요. 옆 MDB 하는 사람이 다 THM 뭐 디밀에다가 뭐 PhD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디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받아서 한국 간이 어쩌니 뭐 어쩌니 얘기하는데, 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딱 놓고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들 주를 위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딱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다가 다 숟가락을 놔버렸어요.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건데, 숟가락을 다 놓는 거야. 다 놓고, 당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박사학위 하는 사람 얘기해 보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숟가락 밥 먹던 숟가락 다 내려놓고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서전도사님, 우리가 밥맛이 없어지는. 그래갖고 한참을 밥을 못 먹더라고 다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다 찔려버렸지 그냥. 아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학위 따고 돌아가서 그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학위 받고 왔다 그러면요, 부목사 시키고 또 담임 목사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그 학위 따라온 거예요. 왜 신학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영성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차 영성 종합을 보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썩고 죽고 없어질 일들에 목숨 걸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목숨을 안 걸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응? 우리가 헛사는 거죠. 헛사는 거. 우리가 그걸 좀 바로 잡아보고자 해서 우리 영성훈련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의의 병기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을 정복하고, 그죠? 네. 이 땅 위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육체를 창조하시고 육체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그럼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못돼가지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상받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라면, 하나님의 계명만 수행하는 로봇이라면 우리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갖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종속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속된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고 사는 나의 종으로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겠냐 말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일 잘 나타나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우습게 여겨, 요즘에는 이상하게. 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계명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 우리를 향하신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된 거죠. 나 위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겨놓고 절하지 마라. 바다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네가 이 땅 위에서 장수하리라.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뱀 잡아먹으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식 많이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장수하는 비결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뱀 안 잡아먹어도, 건강식 안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할렐루야,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생명이 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려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응?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이유. 예, 저는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영혼들이 불쌍해서. 아멘. 정말 그래요. 예. 내가 뭐 결혼을 안 해봤습니까? 뭐 내가 내한테 딸린 애 새끼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명에 어긋나는 짓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분야라도 탐내지 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시죠? 다른 뜻으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계명을 잘 지켜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지 맘대로 하죠. 세 번째는 사람. 요 세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종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와 영성을 나누지 않습니까? 영혼과 영성이 잘 돼야 돼요. 영혼과 영성.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영혼과 영성이 잘 돼야 육체와 영성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혼, 내 영이요. 내 영의 가치관이요. 하늘에 옮겨져 있지 아니하면 내 가치관이 아직도 땅에 속해 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겠습니까? 아예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과 영성이 첫째는 잘 돼야 돼요. 이게 뭐냐? 내 가치관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망을 어디다 둔 자라고요? 하늘에 둔 자. 소망이 아직까지 땅에 있다. 이건 아직 멀었죠. 그거부터 영혼과 영성부터 그 가치관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이 잘 되면 나의 가치관이, 모든 가치관이 하늘을 향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의 걸 아예 생각지를 마라.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과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거를 내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땅의 걸 아예 생각지 말라는, 내 생각 속에 땅의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혼과 영성이 잘 된 자가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 다 헛거구나. 내가 죽고 썩고 없어질 걸 생각하고 있네. 그건 아니야. 깨달음이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육체가요. 깨닫는 것만 갖고 됩니까? 육체가 이 깨달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복종. 그죠? 깨달음이 먼저죠. 깨닫지 못,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깨달아도 육체가 반대로 논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알죠? 깨달음이 있지만 육체가 따라주지를 못한다. 근데 우리가 영성 훈련이란 말을 왜 붙이냐면 훈련이란 붙인 이유가 이 말 안 듣는 육체를 내 깨달음에다가 복종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순종까지 나아가. 즐거이 순종하는까지. 내 육체를 이 깨달음에다가 종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란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10년이 넘게 영성훈련을 제가 제 자신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성훈련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되게 특징이 뭐냐? 성령을 몰라. 성령의 역사에 묻어 있고 성령의 흐름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조명하시는 것이 부족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자들은요, 내 듣기만 듣고 돌아다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성 훈련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 훈련에 부르는 자가 있어요. 영순에 딱 갖다 놓고 정말 저게 귀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러면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결국 소수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아니면은 적어요?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문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정말 영성훈련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들입니다. 아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스틸 안 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성훈련 한번 와봐갖고, 저 나 처음 다 아는 얘기네. 알지만 행해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전혀 행함이 없어요. 각성이 없어, 각성이 아예. 육신의 일이 뭔지, 영의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가서 영성훈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내가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삶에서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1시간이 2시간이 그 다음 주에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정말 정말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고 그랬어요. 저를 정말 영적으로 너무 지탱을 많이 해줬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부서지고,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정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발견됐으면 그 길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아직도 발견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이 길인지, 저기 가서 성경 해석을 잘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로 성경을 여기서 깨고 저기서 깬대요. 가보세요. 그게 나의 실제가 되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와 앉아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다가 딱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적힌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뿌리 내려져서 내가 그걸 행하면서 사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몇 개 행하고 살았나? 손가락에 꼽을걸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깨고 앉아 있어요. 근데요, 정작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아라고 준 겁니까? 이거 보니까 기분 좋네. 말씀이 너무 다네. 다는 건 좋은데, 깨닫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요, 그게 정말로 내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입니까? 근데 깨닫는 걸로 다 그쳐, 그냥. 막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정말, 야, 기분 좋다. 성경 읽으니까. 내가 많이 읽는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도 하죠. 레마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나를 강건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건 가끔이잖아요. 그런 일들은. 내 삶에서는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 나는 어디론가 간 데 없고, 맨날 그런 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삶을 다 놓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바라보고,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길 바라요. 가다가 한 번씩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 익으면 곧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에다가 딱 벌리고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물론 강건적인 역사도 필요해요. 그건 가끔. 그러나 24시간 사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정교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도 고민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툭 하나를 건져, 얼마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알면서도 못 쫓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삶이, 그렇게 고민한 그의 삶이 내 삶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가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어떤 분은 와서 영성훈련이 깊이가 없대. 그분은 깊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분은 깊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나불대는 게 그 깊이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하는 게 깊이인 것 같아요? 아니요.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가 씨부리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가 육체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시켜서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와 영성의 목표라는 것이. 근데 우리 육체가 너무 질기죠. 너무 질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나. 이미 죽은 나를 주님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은 나를 나는 어떻게 해요? 도로 살려서 살고 있다. 야, 참 어리석잖아요. 전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어리석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 너는 죽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신이잖아요. 육체는 쾌락을 쫓고, 그죠? 정과 감정, 욕심, 이 모든 거를 이게 다 합하면 육신이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육신을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벌써 2000년 전에 주님 돌아갈 때 우리는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꺼내가지고 저게 말이야 날 무시해서 다음부터 오나 봐라. 그런 식으로. 주여. 그게 뭡니까? 참 우리가 불쌍해요. 왜 그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는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못 박아 놓으시고 죽었다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꺼내갖고 그거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도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요 몰랐어요. 영성훈련에 와서 겨우 깨달았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읽고 넘어가요. 그래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내가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 영의 생각은 어떤 건지,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분리시키며 어떻게 그걸 분리시켜서 분별해서 쫓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었다는 이 자아를 올라오는 그 자아를 다시 내려놓는지 거절하는지 그런 거를 배우게 됐더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안 되는 줄만 알았거든요. 왜? 맨날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나는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줄 알았던 내가 가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아 그래 결국은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구나. 할렐루야. 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이거 죽은 나를 다 붙들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그게 얼마나 it's a pity. it's a pity. 참 이걸 뭐라 그러죠? 영어 해석이 어떻게 되지? 아이 그렇지. it's a pity 하면 뭐예요? 참 안 된 일이다 이 얘기야. 불쌍 그렇죠. it's a pity. 어째 토플 친다는 사람이 it's a pity. 참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빨리 깨우쳐져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와 영성 체험 단계 종합입니다. 육체 영성을 잘하는 비결 첫째 부르짖고 기도한다. 예. 이거 철칙이에요. 새벽 기도 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도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집에서 하라 그러십시오. 묵상 기도는.
교회 나와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 영성 중요한 게 뭐냐? 맨날 내가 해야 되는 게 처소 복종도 중요하지만 물어라. 하나님께 묻는 훈련. 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루에 50번씩. 이거 2개만 잘해도요, 여러분, 요거 2개만 잘해도 여러분은 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반. 여러분 반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네 뭘 잘못했다는 거.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다 해요. 은사도 임하고.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몰라. 영의 일을 몰라요. 영의 일을 몰라요. 너무 기가 막혀. 그 TV만 보고 앉아있어. 왜? 보는 게 다거든. 들리는 게 다거든요. 하루 종일 TV 봐. 비디오 보고. 밤새 비디오 보고 앉아있고. 이게 뭡니까? 비디오 보세요? 안 보신대. 할렐루야. 그 시간이 없죠, 그죠? 비디오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다 물어라. 할렐루야. 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육체 영성 잘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나를 쳐서 앉혀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혼자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 서로 마주쳐갖고 그 속에서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게 되겠어요? 혼자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아멘? 내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네, 말을. 혼자서 쳐서 복종시켜서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쳐서 너를 복종시켜야 돼. 그게 되겠냐고요. 혼자서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영성이 뭔지, 내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두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사도 많이 경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니까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는 제가 변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갤런데일에 개척을 해갖고 성도들을 막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하죠. 그래서 전도도 했고 다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앉혀놓는 거는요, 내 설교 듣게 하기 위해서 앉혀놨어요. 그게 먼저였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봐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처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이 영성훈련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그 6년을 사람의 수에, 제가 어느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 수가 몇 명이니까 그러면 그렇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헛살았구나. 이게 6년 후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종인가를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비즈니스식으로 생각하는. 몇 명이냐? 교회 한다 그러면 교인 수가 몇 명이에요? 옛날에 나도 그랬죠. 저도 그랬죠. 왜냐? 우리의 모습들은요, 저는 옛날에 제가 어땠냐면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만 하려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만.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조그만 교회 가서 하면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 내가 커지는 것 같아. 전혀 아닌데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마음을 보니까. 조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런 얘기 조심하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가면 내가 괜히 커지는 것 같고, 내가 작은 교회 가면 내가 움츠러드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막.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도대체, 내가 그게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내 마음이 왜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걸 제가 보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아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 아, 그건 진실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심판받는지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됐던 나,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이번에 다 사역자반이거든요. 사역자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몇백 명 탁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월급, 목사 월급이 한 3, 4천 불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다들 나보고 목사님 그래주고, 나가서도 괜찮은 목사님, 말씀도 괜찮던데요. 근데 다 괜찮은 거야. 보이는 것도 괜찮고 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요, 다 보이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 육신적인으로 괜찮은 거거든, 그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런다겠어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영혼이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고 공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목회가 시프트가 뭐죠? 이게 딱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게 내 설교 듣게 하기 위해서 앉혀놨어요. 그래도 내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지금은요,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안 같으면 오지 마. 그냥 안 와도 돼. 그냥 매 앉혀놔도 변화 안 될 것 같으면 안 와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변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500명을 앉혀놓고도 한 영혼도 변화가 안 된다. 근데 한두 명 앉혀놓고도 그 영혼이 변화된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거품이다, 다. 우리는 거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거품이 아닌 진실은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목회를 평생 해야 되겠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응? 그러니까 아들, 부인 이름으로 해놓은 돈들이 230억 이러잖아요. 그게 다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요. 근데 왜 육체로 끝내냐? 아까 지금 라오디게 교인들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거. 성도들 수만 엄청 오고 그 다음에 날 떠받들어 주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월급 먹는데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을 보려고 생각.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재단 앞에 가서 재단 뿔을 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쓰임받고 다 버림받잖아요. 지금 보세요. 에? 조영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게 처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신. 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조영희 목사님 전 세계에서 있어요. Full Gospel Church in Korea.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봐야 하는 건지,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보고 목사하지 말래 나보고 목사 길은 더럽고 이해를 못해. 처음에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너무 더럽고 그 길은 내가 보고 왜 가냐. 차라리 세상에서 당신이 전공한 뭐 의학을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뭐 그걸 하래.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많거든요. 난 세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난 사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가. 이해가. 얼마나 목사 세계가 더러운지. 그 길을 왜 당신은 가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당신도 타락한다 이거지 결국은. 무슨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분도 목사님이죠. 교수님이시고. 조금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오히려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양들은 믿음이나 성장하지만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단불을 잡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거,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진실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진실함 앞에 설사 교회가 부흥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참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낮추고, 그래서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늘 타성에 젖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내 육체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밝히 알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에 젖어서 내 영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청소시킬 생각도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육신보다도 영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영의 정결함과 진실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